진짜 믿음이 있다면 유사 믿음 혹은 가짜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 보십시다.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적인 스승으로 모시는 몇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 한 분이 김기성 목사입니다. 청파교를 담임하시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다른 세트를 하시는데, 김기성 목사는 그 청년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를 못했던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21살 때 동네 교회 종소리 들었다고 합니다. 땡땡 교회 종소리가 이상하게 자기 마음을 울리더니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가보지 않았고 목사가 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사람인데, 그 교회 종소리, 우연히 들렸던 교회 종소리가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목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의 종소리가 그 인생 전체를 바꾼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존재론적 철학에서는 계기적 실존라고 합니다. 이 계기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건이나 일, 이런 것들을 계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계기에 의하여 변화되거나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떠한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주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예수를 자연스럽게 믿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제가 어떤 사람도 점을 보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당신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졌다든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졌든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시다라는 사람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46절과 47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이르시되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시다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에 왕의 시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왕의 시다라 하면 아마도 고위직 공무원이었을 것입니다. 꽤 높은 직급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고위직 공무원은 권력도 가지고 있고요, 명예도 가지고 있고 부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의 원어적 표현은 외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잘 나간 사람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문제든 꼭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왕의 신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 것이죠. 사실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도, 부부간의 갈등보다도, 자식이 아픈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은 참 아파도 이렇게 티를 잘 안 내고 좀 참는 그런 성격인데 밤새도 그거 앓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저녁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밤새 일을 하고 와봤더니 아이가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게 좀 이렇게 나름 진단을 해봤더니 맹장 같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데리고 병원에 갔죠. 성모병원에 갔더니 당장 맹장이래요. 터지기 일부 직전이라고, 터지면 큰일 난다고 바로 수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 맹장 수술을 하고서 이제 마취가 들킨 상태에서 병실로 오잖아요. 병실에 왔는데 애가 막 뒹굴리면서 배 아파, 배가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아프고 어떡하겠어요. 근데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대신 아파주고 싶더라고. 내가 제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내가 아프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돈이 있으니 안 써본 약이 있겠습니까? 좋다는 데는 다 써봤겠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왔을 겁니다. 근데 휴업이 없고 낫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다 들어가죠. 어떻게 할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전부터 이 왕의 신하도 예수에 관한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기적의 사건이 있었던 말입니다. 이것이 갈릴리 지역에 쭉 퍼졌을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가르쳤던 일들, 이적을 보였던 일들이 소문의 소문을 이어서 이 왕의 신하의 귀까지 들렸던 것이죠. 왕의 신하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불에 빠진 사람이 그 지푸라기도 참는 심정으로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내가 그 예수를 찾아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예수를 찾아갑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오신 가나까지는 대략 한 25km 정도 됩니다. 안성에서 1,000원 정도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는 뛰며 걸으며 정말 바쁘게 예수를 찾아옵니다. 헐레벌떡 예수를 찾아와 자초지종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정말 뜨거운 감정으로 호소하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는 냉랭할 만큼 차가운 답변을 주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니 도무지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평가하시고 책망하는 거죠. 그 평가와 책망 속에는 이 왕의 신하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5절 말씀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다른 말로 믿은 거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믿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들, 그 기적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행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그런 믿음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의 아들처럼 죽을 병이 걸렸는데 믿어서 치료받는 그런 경험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런 간증들 많이 듣습니다. 내가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기 위한 그런 믿음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부도 위기까지 갔는데 그러다 어떤 사람이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해결받고 사업이 번창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것들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 예수를 믿는 전형적인 경우들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를 찾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간절히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자에게서는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데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은 예를 들어보십시다. 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병을 치료받고 싶어 예수를 찾아오죠.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죠. 내 병을 치료받으려고. 그 예수를 찾아온 거잖아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중심이 되고 예수는 병을 치료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부도 이익에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죠. 중심은 내 사업체에 있어요. 예수는 어떤 존재예요?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주는 존재로서 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부처님 믿고 산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근본이 바로 이거예요. 이런 우상의 중심은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신은 나를 돕는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신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뭘 해요? 가서 푸닥거리 하고 치성을 드리고 빌고 그러는 거죠. 그 치성을 통해서 신의 도움을 빌어 내가 유익을 보는 거. 그것을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세상 종교는 무속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게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중심은 나입니다. 하나님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결국 그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오래 갑니까?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또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또 병 걸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해서 하나님 내게 병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렇게 믿고 이렇게 빌었는데 하나님이 날 안 치료해 주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혹은 하나님은 없나 봐. 이리로 나가는 거죠.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여기서 뺑뺑글뺑글 도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사실 한국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믿었던 그 샤머니즘 요소를 교회에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신자들의 열심을 막 북돋습니다. 너가 그러니까 복을 못 받아.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사업이 어려운 거야.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이런 식으로 신자들을 몰아갔어요. 그 신자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유를 모릅니다. 뭐가 자유인지, 뭐가 진짜 평안인지 모르고 거기에 얽매여서 열심히 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너희는 도저히 표적과 기적이 없이는 나를 믿지 못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못한다 그러자 그 왕의 신하가 서운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하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이렇게 할 만한데 지금 신의 아들에게는 보이는 것은 아들밖에 없잖아요. 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정말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5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 예수님의 평가는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잘못된 믿음으로 예수를 찾아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아들 고치려고 예수를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참 이상한 일이 있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내 집에 데리고 가면 예수께서 내 아들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맞는 처방을 주시고 고쳐주실 거야. 혹은 뭐 기도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라도 해서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냥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소식을 전하려고 오던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죽을 것 같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냐? 7시입니다. 가만히 따져봤더니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입니다.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한 뒤에 이 왕의 신하의 관심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 아들이 관심이 아니에요.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께로 관심이 옮겨갑니다. 자기가 예수를 만났던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돌이켜 보았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예수의 말씀을 믿어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겠죠. 그러면서 예수로 그 중심이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 진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능력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의 능력이라든지 예수부터 무엇을 받을 선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관심이 예수에게로 옮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볼까요? 예수가 살았다 하면 사는 거고요. 예수가 죽었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살아나는 것만 바라보잖아요. 그게 내 중심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뿐만 아니라 내 영혼의 운명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분이 살았다 하면 사는 거고 죽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온몸으로 받고 내 영혼을 그분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주님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죠.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 아들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간절히 구했는데 살지 못해서 죽었어.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내 영혼의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아들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에요.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것은 결국 나의 죽음으로 그 생각이 그렇게 바뀌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특별히 그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는 복음서는 이것을 향해 치닫고 가고 있죠. 복음서의 초반 중반에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는 또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기적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그 못을 다 뽑고 내려와서 그를 처단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로마를 내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기적이라고 믿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죽어버리거든요. 그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고 저주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 우리가 지었던 모든 문제들, 모든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죽이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믿음은 거기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 예수 한 분에게 내 모든 영혼의 운명을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그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분 존재 자체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 능력들은 내게 보너스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롭게 될 겁니다. 진짜 평안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배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십시다.